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분별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과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자기 부인, 내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성령 충만한 자, 진리 되신 주님만 온전히 사시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온전히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사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 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가기 위해 주님께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가는 자들, 이런 자들,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는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 이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는 그런 자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아비의 단계까지 가는 자들, 3층천, 셋째 하늘 최고의 단계까지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의 그 관계를 이룬 단계가 되어 있는지, 이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종의 관계인지, 이것을 또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와 절친한 친구가 되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뜻은 같이 걷는 자, 같이 손을 맞잡고 가는 자, 동행하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주님과 절친한 지금 관계를 이루고 가는 것인지
주님과 내가 멀어져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본인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이렇게 점검하듯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늘 점검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전에 큰 교회 심호하는 목사라도 마귀의 밥된 자가 많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가 많구나,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가 많구나, 이런 뜻입니다. 큰 건물, 큰 교회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이 뜻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두 어깨 위에 큰 마귀가 너희들이 회개치 못하게 잡고 있구나. 마귀의 수하에 들어있는 상태, 마귀의 그 권세에 잡혀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그 어깨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실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이것을 다시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자도 나의 뜻 밖에 있으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뜻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종들은. 어제 정가훈 목사님께서 경찰에서 소환하여 오랜 시간 조사를 받으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 제가 이제 막 다급해서 주님 큰일 났어요. 경찰이 정가훈 목사님 소환해 갔어요. 아직도 서울 종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다급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저는 막 다급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은 무슨 얼마나 여유가 있고 느긋하신지, 참 우리 주님은 참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니 늘 주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유지하시는 잔잔한 그 바다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우리는 막 앞일을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막 저는 마저 급하고 그래서 몸이 달아서 막 주님께 막 기도를 드리는데 큰일 났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참 여유가 만만하신지, 우리 주님은 참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참 주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시구나. 그것을 또 많이 깨닫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온유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27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또한 주님과 많이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모세도 그렇게 늘 주님의 그 빛에 거하고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사니 당연히 그 모세의 모든 부분, 고집과 아집도 녹아져서 주님과 같이 온유한 그런 자가 됐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큰일 났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정가훈 목사님 소환해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결사각오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사각오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37절을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처럼 심령의 평안이 임함을,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평안함을 주시는, 평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분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꼭 전해라 이렇게 주시길래 다시 제가 추가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로 가길 원하고 똑바로 가길 원하고 안전하게 가길 원한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채찍의 막대기로 사단을 이용하고 사용한다. 내가 너희들의 심중을 알고 있듯이 사단도 너희들 심중을 다 알고 있다. 사단은 어두움을 좋아하며 사단은 빛을 싫어하며 사단은 너희들을 참소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단에게 너희 것을 내놓지 말아라.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하하는 선악과를 그리 쳐다보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건가요? 하와는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심중에 뿌리 박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말씀드렸죠. 그들의 어깨 위에 마귀가 잡고 있구나, 큰 마귀가 잡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도 말하자면 주님을 온전히 쳐다보고 오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가 언제나 바라봄, 우리들의 눈의 초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지, 사람을 쳐다보고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 저에게 너는 주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게 지은 여인이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착한 것은 이 땅에서 참 사람이 참 법 없이 산다, 착하다, 이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그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어둠을 택할 것인지 빛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늘 잘 바라보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자가 되질 못했다. 단호하게 거절하여 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랬지만 사단은 너희들을 늘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생각도 다 읽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사단은 나의 뜻과 엇박자로 가기를 원하며 사단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길을 쓰는 존재들이다. 사단은 나의 뜻과 엇박자로 가기를 원하며 사단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길을 쓰는 존재들이다. 굉장히 이렇게 정강 목사님 짜집기 하고 그런 동영상으로 굉장히 안 좋게 하시는 분의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을 좀 질병의 영이 좀 잡겠다, 이제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것을 더 안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을 마귀가 끌고 가게 합니다. 그렇게 질병의 영이 좀 잡겠다라는 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질병의 영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걸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연약한 존재로 짓지 않았다. 그들을 짓밟고 이기는 존재들로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지었다.
그들 또한 너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하느니라. 나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내 뜻과 벗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사단과 싸워 이기는 존재로 날 위해서만 너희들을 축복했고 다스리게 했으며 충만하게 하였다. 나는 사단을 통하여 나를 경외하며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나의 뜻과 목적을 저버리지 않는 너희들을 간추리기를 원했다. 간추린다는 것은 골라서 간략하게 가려 뽑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계신 것입니다. 5월 중순경에 한국에 바람이 불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인지 사탄 편인지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생명가인지 선악가인지 앞으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다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아직도 분별이 안 되시는 어린 심령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심령들은 여기서 시야가 좁은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야가 좁은 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들이 빠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 역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